오늘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가족들, 특별히 함께한 자녀들,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세상이 이로구나, 말씀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연약함 가운데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한순간 판단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쉽게 떠나서 실패하고 추악한 죄의 자리에 들었을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나 자신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진리와 함께 또 하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죄인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넌 아웃이야, 넌 끝이야, 그렇게 선언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우리의 형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선언을 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들 다 아웃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함께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또 요한일서 1장 9절 선언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같이 읽을까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새날을 생기 있고 힘 있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수많은 은혜와 복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바로 내가 달려 있어야 될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셔서 사죄와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야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경과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열린 새해 하루하루를 미리 모든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걸머졌던 불필요한 죄의 짐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새해를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잠잠히 묵상해 보면 정말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한 예비하신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31편 19절 말씀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아예 은혜를 쌓아두셨다. 다윗이 먼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1년을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365일 순간순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두신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몇 가지 찾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승구약 전체의 그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 반복적으로 요청하시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거룩입니다. 거룩. 변화와 성숙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지침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구약 레위기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예 못을 박아 이렇게 선언을 하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 그러면 내가 예배해 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하다는 말씀이 쓰여질 때는 거의 언제나 구별된다, 구별되었다, 이 의미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라 이 요청은 1차적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인간관계나 물질 소유의 문제나 추구하는 목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어떤 영역 속에서 세속의 흐름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거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청은 알겠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의미하신 요청은 알겠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에는 늘 우리가 역부족인 것을 깨닫습니다. 삶 속에서 행동으로 우리가 짓는 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품격은 그 정도는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도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런 나의 연약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드니까 우리가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잔꾀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절대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또 형편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하나님을 낮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성경의 요청의 수준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재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자기 편의대로 뒤죽박죽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다가도 11계명을 딱 갖다 붙이죠. 11계명이 뭘까요? 들키지만 말지니라. 이게 우리의 수준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죠. 자, 과연 이런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살라.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살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면 이걸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죄악 덩어리인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의 총체적인 삶에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면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늘 덤벼오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인 소망 공동체가 방금 봉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이 젊은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 1000년은 살 것 같다.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힘이 나죠. 이 사람들은 정말 꺾이지 않고 계속 살 것 같다. 근데 우리 소망마을 지체들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00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힘, 하루, 어제 모르겠습니다. 12월 31일, 1월 1일 넘어가면서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이니까 밤새야지, 그러고 아침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지금도 힘이 있죠. 이 힘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기간이 길고 짧으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가서 서야 될 유한한 존재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노화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불사하는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고백 무엇인가요? 온 세상이 가는 길, 개역 개정 성경판은 열조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옛날 개역 성경은 그냥 열조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 역시 걸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느 누가 감히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세속의 흐름과 구별된 삶을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뻔뻔하든지 아니면 정신이 살짝 나간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잣대에 비춰보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하면 상황은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 지신 험한 십자가만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겠다, 그 고백을 하면서 새날을 출발할 때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1년 365일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거룩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각양 좋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한번 확인할까요? 우리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자, 또 한번 우리 구별되게 살아봅시다. 우리 구별되게 살아봅시다. 정말 연말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는 우리 구별되게 살아서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1년 365일 누리기를 원한다면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내면에 항상 천국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늘 살아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해 동안의 주제 선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벌써 오늘 1월 1일부터 이번 한 주간 토요일까지 외워야 될 첫 번째 암송 구절이죠. 신비의 새길 하나님의 말씀 암송 구절 한번 외워보십시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잠언 14장 32절 말씀 보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세속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르죠. 그 의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미 말씀이 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에 한 번 사는 것.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죽음 이후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문제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때의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부족함밖에 없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 그렇게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면 결국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삶의 여러 순간을 바라보고 선택의 어떤 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죽음 이후에도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완전히 삶의 각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좀 우쭐거리고 그들끄먹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자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니까 살짝 부러움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그런데 전혀 부럽지 않아요. 진짜 천국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왜냐?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선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부요함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져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권세와 건강과 은사를 나를 지으시고 항상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까,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약속하시죠.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도 받게 될 것이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 새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순간순간 누리면서 또 현실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귀한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날마다 드리기를 소원한다면 더 섬기고 더 나누는 삶을 사는 것 필요합니다. 세상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겠죠.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도 나옵니다만, 자, 현재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조금 넘었으니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을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당연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여러분들에게는 위대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어떤 인물이 남으시나요? 예수님, 이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마시고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가운데, 초등학생들 고학년들에게 우리나라 위인 가운데 어떤 역사적 인물을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위인들 가운데 여성과 남성 각각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는 위인이 누구입니까? 여성으로 꼽힌 사람은 신사임당. 남성으로 꼽힌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세종대왕. 벌써 초등학생들은 알잖아요. 저렇게. 초등학생들. 그리고 이 두 분을 놓고 또 설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느냐? 누가 나왔겠어요? 당연히 신사임당. 왜요? 5만 원권 지폐.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이 아이들에게도 가득 차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가득 차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속에 아마도 이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 정도의 인물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역사 속에서 한번 살다가 가게 됩니다. 아마 후대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간 은혜의 사람들이란 증거를 올 한 해 더 선명하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무엇대로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어때요? 더 선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배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받은 그 생명, 내가 받은 이 영생의 기쁨, 영생의 감격, 이 영생의 감동, 이게 다 오롯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복음, 내가 감동받은 이 복음을 내 내면 세계 속에, 나의 내면 속에 가두어 두지 않고 말로 전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신앙 실천가로 살 때에, 그때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다. 날마다 삶의 탄성을 하면서 지날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새해에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주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믿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냐? 구원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냐?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 나처럼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의미하신 요청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배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감동 속에 사는 사랑하는 서연의 귀한 가족 여러분, 1년 365일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은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천국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누리며 사는 길, 그 길을 찾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복음의 기쁨, 감격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과 감사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으로, 실천력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새 벽두에 다시 한번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깨닫는 진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아가리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리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복음에 합당하게 섬김과 나눔의 삶,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금년 한 해도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살리라. 이런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